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시범 경기였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개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시작되는 날이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리고는요, 굉장히 전략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문을 그냥 닫는 정도가 아니라 굳게 닫았습니다. 빗장을 걸어버린 거죠.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더 이상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하도록 어떤 스파이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떠한 식량 보급선도 다 끊어버리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장기전에 돌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군량미를 성 안에 축적하고 저장하고 오랜 시간으로 이스라엘을 피말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여리고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대비한 거죠. 그러면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맞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보니까 며칠 전에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식량 확보가 어려웠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 할례 후유증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 다뤘죠. 리더인 여호수아는 갑자기 혼자 밤에 어디 갔다 오더니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상해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이게 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성도님들 그런 뉴스 본 적 없습니까? 절이나 불상을 7바퀴 돌아가지고 그 부처의 목을 이렇게 잘라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대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그게 너무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이 온 얘기로는 또 여리고 작전을 피는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자매는 분명히 싫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형제는 믿음으로 그 자매 곁을 돕니다. 그리고 주일은 또 교회 오니까 교회 오는 걸로 7바퀴를 또 돌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그런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 딸을 가진 아빠로서는 스토커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여리고를, 이러한 본문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응답되지 않는 여리고와 같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들고 오셨습니까? 너무 견고해서 풀리지 않아 보이는 기도 제목들,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전혀 나아질 기색이 보이지 않는 재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가족 구원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고요. 저마다의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이번 특세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여리고성을 뛰어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이게 사실은 초점이 아니더라고요. 어저께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어제 본문은 뭐였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해서 여리고에게 칼을 겨누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됐던 게 바로 직전 본문이에요. 이 본문도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니까요, 주일학교 때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 초점이었는데 여리고성의 초점은 1절에 한번 나오고요, 안 나와요. 나머지 20절이 넘도록 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고 있더란 얘기예요. 이 소리는 뭡니까? 지금 이 전쟁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전쟁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본문이더란 얘기예요. 얼마나 여리고성이 균열을 갖나, 이거는 하나도 표현 안 하고요, 계속 반복적인 무의미한 뺑뺑 도는 모습을 통해서 아무런 방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3번에 걸쳐서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이 지루한 반복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리고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번뇌와 고민들과 불신앙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장면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쩌면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보다도 어쩌면 오늘 특세 가봐야 뭐가 달라지나? 이런 내면의 어떤 그런 의심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실제로는 더 큰 싸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자신과 어떻게 싸우고 있나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하나씩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의 싸움이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돈다고 될까? 라는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달된 여리고성 정복 전략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돌아라, 이거입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아라. 이게 전부였어요. 제사장들에게는요, 불어라. 나팔 들고 7개 들고 다니다가 불나라는 거예요. 그게 작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치라. 7째 날 나팔 7번 크게 길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가서 큰 소리로 외쳐라. 결국은 전략이라고는 돌아라, 불어라, 외쳐라,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20절이 넘도록 길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지, 만약에 전쟁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뉴스에서 속보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군의 전략은 돌아라, 불어라, 외치라 입니다, 이렇게 하고 발표를 하고 끝나면 당장 탄핵이죠. 탄핵감이에요. 탄핵감. 무슨 돌을 준비하기는커녕 칼과 활, 창, 방패 하나도 준비 안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도는 모습도 보니까요, 언약궤,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있고 언약궤 뒤따르고 백성들이 뒤따르는 걸 그냥 돌고 있어요. 창칼 하나도 없이. 이게 전쟁 대열입니까? 오히려 제가 정말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오히려 군부대 위문 방문이에요. 오히려 여리고 군대를 위문 공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가 만약에 이 행렬 가운데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기쁜 마음으로 와, 역시 여고사 대단해, 저 맨발로 잘 걷네, 이러고 있겠습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거라고요. 갑옷이나 방패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루 돌았을 땐 그래도 괜찮은데 또 그렇게 다음날 돌고 그럴 때, 아니 저 성벽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내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번 그냥 던지기만 해도 머리가 깨질 텐데 이거 괜찮나? 방패도 준비 안 하고 갑옷도 준비 안 하고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플레이지? 이런 부글부글 되는 마음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모세 때는 애굽 왕에게 막 10가지 재앙이라도 부어주셨잖아요. 막 개구리, 메뚜기, 이, 파리 막 보내주셨잖아요. 뭐 드럼 부대까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파리 때도 아니라면 아니 모기 때라도 좀 보내주시지. 도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돌기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감당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해야 되나? 너무 무의미한 거 아닌가? 이런다고 뭔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 막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만 이상해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본문이 우리의 내면의 내적 싸움의 문제들을 계속 초점으로 이 본문은 사실 이렇게 집요하게 파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요단강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여리고 때도 또 다른 문제죠. 문제는 다양해요. 그러나 둘 다 해법은 똑같았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였죠. 요단강 때는 1km 앞에 있는 그 점과 같이 뭔지도 모르는 그 점을 따라서 방향만 놓치지 말고 따라와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뭡니까? 언약궤를 가운데 들고 그 행렬이 돌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행렬 때문에 언약궤가 잘 보이지도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단강 때보다도 언약궤를 따르기가 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성벽이, 그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돌아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요단강을 건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까이서 보여졌을 거예요. 문제와 상황, 불안한 성벽만 바라보다가는 어쩐다고 했어요? 불안과 염려만 바라보다가는 쾅! 사고 난다고 그랬잖아요. 전방 주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고 난 차량만 보고 운전하다가는 꽝! 사고가 나니까 언약궤를 한 번씩 보면서 이거 궁금하더라도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언제 그랬냐라는 표현. 여러분들 주일날 분명히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계속 따라 나가라는 건데요. 그래서 돌고 있다고요. 그래서 특세 나왔다고요. 그러면 뭔가 가정의 문제가 확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라도 좀 하면 일터의 상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다음날 가고 다음날 가고 또 다음날 가도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러고 있는 이 내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 의심과 불편한 마음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상황 가운데 계속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언약궤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특세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방황하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는 언약궤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도 될까라는, 무너뜨리냐 할 수 없냐라는 싸움보다도요, 돌아봤자 뭐가 달라지나? 특세 나와봤자 뭐가 틀려지나? 이 생각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무서운 견고한 성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왜 도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언약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와의 싸움이 또 있어요. 기도해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될까? 이겁니다. 가만히 돌기만 하는 것도 미심쩍었는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10절의 명령을 지침을 한번 더 하다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는 외치지 말며, 그래서 큰 소리 외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뭐 소리 낮추면 되지. 근데 두 번째 바로 그 다음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여리고 사람들이 들으니까 소곤소곤 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소곤소곤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뭡니까? 그냥 도는 것도 힘든데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 상황에서 또 입 다물라라는 명령까지 내리니까 이게 마음이 저는 더 불편하더라고요. 불평이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러한 명령을 했을까요? 많은 해석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워낙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의 원망의 전문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심지어 여호수아도 40년 전에 정탐했을 때 10명이 하도 불평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40년을 방황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겠다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불평 원망뿐이겠습니까? 그냥 진단하고 훈수두는 또 숱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 해야 직성 풀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이건 이게 문제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속에서 그냥 아주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확신 때문에, 그 자신감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더라도 내가 한마디 해야만 속이 시원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어쩌면 입 다물라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해설하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들 야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9회 말 투아웃의 말루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3볼이에요. 타자가 섰어요. 해설가는 이야기합니다. 잘 보고 쳐야 합니다. 이 선수가 누가 잘 안 보고 있냐고요. 해설은 너무 쉬워요. 잘 보고 쳐야 됩니다. 삼진을 당한다고요. 해설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쳤어야죠. 누가 안 치고 싶었습니까? 해설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야구 볼 때 막 제가 그래요. 그럼 우리 예준이가 옆에 앉아서 그럽니다. 저 사람이 아빠보다 훨씬 더 잘해요. 알면서도요 제가 야구 좀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해설하고 있는 게 저예요.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돌기만 하는 것도 힘든데 말도 하지 말라는 이 얘기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수영록교회는 굉장히 기도가 뜨겁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기도실에 가보면 입 닥치고 기도하라라고 써 있대요. 제가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가한 표현을 썼냐? 교회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이랬다 저랬다 막 말하고 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교회가 기도의 전통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와 침묵하라는 게 기도와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이제 저의 해석을 하나 좀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침묵하라는 게 기도와 연결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언약궤 얘기했잖아요. 언약궤가 행렬 가운데 안 보여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는 그동안 안 쓰던 물건 하나를 쓰게 됩니다. 아이템을 하나 더 써요. 나팔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 앞에 7명의 제사장을 배치하고 7개의 양각 나팔을 준비해서 그 나팔을 계속 불도록 요청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행렬 때문에 언약궤가 보이지 않을 때 붕!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침묵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외치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이러다가 붕! 그 언약궤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 나팔 소리를 놓칠까봐 오히려 침묵하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름 이제 저의 해석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막 먼저 판단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만히 기도함으로 찾아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냥 돌기만 하고 하는 것도 힘든데 입 닥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아유 저 꼰대, 아유 저 목사님도 이젠 나이가 들기 시작하나 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12돌 요즘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지난날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계속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어릴 적 12돌 하나를 오늘 좀 끄집어 왔습니다. 아마 제가 국민학교 4학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얘기했던 적이 또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부잣집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저를 참 좋아했어요. 뭐 이놈의 인기는 뭐 어딜 가나 뭐 여러 가지 비싼 물건을요 저한테 그 친구가 계속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롯데리아가 처음 생겼었는데 햄버거 세트를 사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당시 꽤 비쌌던 부루마블 게임, 이만한 게임이 있거든요. 그것도 사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난감도 사주고 심지어는 어느 날은 프로스펙스, 그때 이제 막 국제상사 생겨가지고 막 유행할 때인데 그 프로스펙스 운동화랑 가방도 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사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뭐 강요를 했다거나 걔를 뭐 가스라이팅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린 시절에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사줘서 고마워하면서 덥석덥석 받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를 넘었는지 그 집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온 겁니다. 어릴 때는 왜 정말 몰랐어요. 그게 무슨 잘못인지를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사달란 적도 없고 졸른 적도 없으니까 친구가 저를 좋아해서 준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밤에 찾아온 그 엄마는 갑자기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고 가시는 거예요. 엄마는 처음 보는 아줌마일 텐데요 굽신굽신 계속해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집은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뭐 한 10매울보다 조금 더 컸을까요? 그리고 그 강대상 뒤에 보라색 카튼이 쳐 있고 그 뒤가 우리 집 방이었어요. 그 앞에서 엄마가 처음 보는 아줌마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막 계속 굽신굽신하는 장면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 생각을 하다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이 젊은 우리 엄마가 우리 집도 부자였다면 우리 아들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얘가 가난하니까 친구가 사주는 거 거절도 못하고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젊은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어제 갑자기 이 12돌 감사 기도하다가 눈물이 핑 또 돌더라고요.
저는 그날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한테 많이 혼이 났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왜 혼나야 되는지 그때는 몰랐죠. 그래도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등짝 스매싱이라도 맞아야 뭔가 풀려야 될 것 같은 날이었던 것이 바로 그날이었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요, 그날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대상 뒤 커튼 방에, 우리 집 그 잠자는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기다리는데도 엄마는 그 방에 안 들어오십니다. 어린 저는 엄마가 왜 방에 안 들어오시나 안절부절 막 계속 이 어린 게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참 기다리다가 나가 보니까요, 어두컴컴한 교회 저기 장의자 저쪽 뒤편에 엄마가 혼자, 젊은 엄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도 알았죠. 우리 엄마 기도하나 보다. 그래서 엄마한테 다가가는데요, 엄마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이 어저께 이렇게 떠올려지더라고요. 어려서 정말 그때는 뭐가 잘못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어저께 우리 아내랑 계산해 보니까 40년 전이에요. 딱 40년 전. 우리 엄마한테는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날인데요, 그날 어린 내 속의 여리고성은 한 벽이 금이 확실히 갔던 날이었나 봅니다. 그 장면이 우리 엄마가 어떤 조명 가운데 어떻게 앉아있는 장면까지도 떠올리는 걸 보니까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잘못이, 그때는 뭐가 잘못인지도 몰랐는데 아마 그 장면이 제가 커가면서 계속 저에게 열두도처럼 떠올렸었던 것 같습니다. 주는 대로 다 받는 게 잘못이구나. 무조건 준다고 많이 덥석덥석 노는 거 위험한 거구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게 이 말이는 거구나. 우리 엄마는 내가 받기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주고 다니는 아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구나. 엄마는 저에게 잔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어릴 때 제가 우리 엄마한테 배운 어떤 삶의 길이 아닌가.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주는 사람 되는 것이 너의 길이다 라고 보여줬던 것이 굉장히 강력했던 엄마의 지도였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하게 됐던 거예요. 엄마는 저에게 지금까지도 그 소리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랑 제가 어제 얘기를 나누니까 우리 아내도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거 기억하실까? 아마 저희 어머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을 많이 해서 저를 훈계한 게 아니고요, 엄마가 그날 강대상 뒤편에서 그 젊은 엄마가 자기의 가난함을 애달파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 오히려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맞다, 주는 것이 복되다, 받는 게 기쁨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그동안 여리고성을 몇 바퀴를 도셨을까? 몇 년을 여리고성을 엄마는 돌아왔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어저께 막 설교 준비하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혹시 기도해봐야 뭐하나 라는 마음에 차라리 여리고성에 항복하고 들어가서 숨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세상의 여리고성을 부러워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구도를 잘 보십시오. 여리고성의 견고한 성을 의지하는 성 안의 사람들과 기도하며 해봐야 뭐하나 그러면서 그러한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디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요. 세 번째 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가장 저는 어려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장 힘든 내적 싸움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결국 여리고성을 돌기를 포기하고 항복하고 여리고성으로 돌아가자 결단케 하는 싸움, 바로 언제까지 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돌 때마다 성이 약간씩이라도 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많이도 안 바래요. 고작 하루에 1cm만이라도 금이라도 가게 해줬다면 이렇게 원망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한 바퀴를 돌아도, 5바퀴를 돌아도, 10바퀴를 돌아도 1cm 금도 하나 안 가는데 이게 해봐야 뭐하나?
아무 변화 없는 거 이거 뭐하러 설교하고 뭐하러 기도하나, 이럴 때가 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까닭이 뭐예요? 우리 아들 여전히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아직도 교회 다닐 생각조차 하지 않는 아들 때문에,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경제적인 문제가 나아지기는커녕 빛은 더 불어가고 있는 현실 때문에 1cm 금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돌기만 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해서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이 싸움이 일주일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싸움이 아니었겠는가. 네, 압니다. 그 마음. 저도 그렇고요. 여호수아 6장도 이걸 길게 쓴 건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 그 마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문제 때문에 몇 바퀴째를 돌고 계신지요? 어떤 분은 한 바퀴도 안 돌고 그냥 나 여리고성 들어갈래, 세상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었겠지요. 어떤 분들은 한두 바퀴 돌고 이거 가지고 되겠나? 이거 뭐 이래? 이거 가지고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긴가민가 의심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한 8바퀴, 9바퀴 돌았는데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나? 슬슬 하나님께 원망과 의심이 끌어올리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고요. 12바퀴까지 돌았다가 이거 소용없구나, 해봐도 안 되는 거구나, 한 바퀴만 더 갔으면 되는 건데 12바퀴까지 돈 다음에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린 성도님들이 이 안에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몇 바퀴째를 돌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오늘 우리의 특세가 보이지 않는 언약궤로 방향과 중심을 잡기를 원하고요. 오늘 저의 이 여호수아 설교가 뿡 이 나팔 소리가 돼가지고 다시 그 길을 따르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직도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성벽이 무너진 것을 확인하며 기뻐할 수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성도님들은 여전히 돌기만 하면서 이게 맞나라는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6장은 뭐라고 하는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들 갑자기 6장에요 7이라는 숫자가 6장에만 14번이 반복돼요. 제사장 7, 7 나팔, 7째 날, 7번 돌기, 이 7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7은요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수라고 합니다. 창조를 다 이룬 날 7째 날이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날이 7째 날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7에 못 미치는 6은요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그래서 우리 왜 어렸을 때 잘못 배워가지고 롯데월드 어드벤처 바코드가 666이라고 해서 못 갔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요 사탄으로 상징되는 붉은 용이 한 마리 나와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능력을 상징하는 짐승이 얘네들이랑 힘을 합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와 세계관과 가치관을 유창한 논리로 설파하고 다니는 거짓 선지자, 붉은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요 진짜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자기들이 행세를 하고 신용을 하고 모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딱 합쳐져 가지고 그 자리를 찬탈하는 시도가 나올 때 666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붉은 용 6, 못 미쳐. 짐승 6, 힘이 아무리 세봐도 못 미쳐. 거짓 선지자 너무나 논리적이라도 못 미쳐. 666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세고 강력해 보여도 못 미친다.
여리고성이 성문이 아무리 견고하고 성벽은 아무리 높고 아무리 군량미를 갖췄어도 못 미친다. 근데 7 제사장과 7 나팔과 7째 날과 7바퀴 도는 건 뭡니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할 그날, 이거였군요. 모두가 기쁘게 감탄하며 감격하는 그날, 하면서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할 수 있는 그날.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반드시 이 날이 오고 있음을 몇 바퀴를 돌았든지 몇 바퀴째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날을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나팔 보면 여러분들은 7째 날을 상상하면서 우와라고 소리 한번 더 질러주셔야 돼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크게 외쳐야 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무너지겠어요? 다시 한번 좋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7째 날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는요, 여리고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의 싸움이 아니고요, 나와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무의미해 보이는 방법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느냐, 비합리적인 방식의 기도를 내가 정말로 그 기도를 사모할 수 있겠느냐, 정말로 더뎌 보이는 응답, 그 날을 정말로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겠느냐, 나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총합쳐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의 어리석음과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여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여서예요. 내가 더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보이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고 관계에 용서를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여서라니까요. 오히려 내가 소리 지르고 보복하는 게 통쾌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내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7째 나팔을 준비하는 그날보다도 그건 어리석어 보이고 내가 훨씬 더 전략적이지라는 그 교만함 때문 아닙니까? 여리고성 전쟁은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멸시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혜롭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 성벽과 이 특세 기간 치열하게 싸워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의 순종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능력이 아님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그 믿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